제가 여기 와서 성경 본문 중에서 어디를 설교했는가 보니까 창세기를 설교했고 또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역사서도 봤는데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을 좀 다뤄야 되겠다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시편 90편을 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먼저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나눌 때 그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런 여러 가지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성경은 사람을 나눌 때 그런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사람을 나눌 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 내적인 상태를 가지고 나눕니다.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는 기준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좋은 학교에 나오면 지혜롭다, 또 돈을 잘 벌면 권력을 가지면 지혜롭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돈을 많이 번 부자도 어리석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가난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사람 가운데서도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가를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서 모세의 시가 유일하게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시편을 언제 기록했을까를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딱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40세까지 애굽 왕궁에서 삶,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의 삶,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과정으로 세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죠. 40세까지 삶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장차 이제 애국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삶입니다. 그러나 40에서 80세까지 삶은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인 거죠. 그렇게 많이 배우고 좋은 환경에 살던 이 모세가 양을 쳐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양과 목자라고 하면은 좀 좋은 뉘앙스가 있으면 그렇죠. 성경에서 목자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직업입니다. 가장 그 사회에서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자로서 차기 왕이 될 그 모세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가장 무시당하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양치기로 전락했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하게 참 좋은 집안에서 귀하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 정말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아마 오늘날 같으면 몇 번이라도 자살했을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애국 황실에서 깨닫지 못하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오늘 시편 90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12절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기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90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단어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모세가 했던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되겠습니다. 이게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주라고 했을 때 자기는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종. 그렇죠. 애굽 황실에 있을 때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자신의 비참한 운명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누가 주인일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0절 보면 주여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에도 주께서, 또 주는 계속해서 주께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 있는데 없다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8절부터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주로 무슨 단어를 많이 쓰냐면 내가 했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보다 우리라는 공동체, 이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이제 뉴스라든지 언론, 신문사, 또 뭐 지도자 연설할 때 보면 그분이 한 말을 쭉 녹음을 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많이 썼는가, 신문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는가를 가지고 이 단어는 몇 번 쓰였다 해가지고 많이 쓰인다는 글씨를 크게, 적게 쓰인다는 작게, 이런 거 보셨죠? 그 어떤 사람이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자꾸 이런 말을 쓰면은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입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또 항상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관적입니다. 공동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요구,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 중심의 사람은 항상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세가 40세에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치 이 나라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로서 존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골 분위기는 우리로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항상 이웃과 같이 음식에서 나누어 마시고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잖아요. 도시 문화는 그게 안 돼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인데도 바로 앞문에 있는 사람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각각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로서. 그러니까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살지만 외롭습니다. 시골에는 몇 안 되는 가구가 있더라도 우리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각 나로서 존재하는 사람은 뿔뿔이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존재하면은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의 어떤 요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나의 욕심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생각만 자꾸 주장하고 자기 욕심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거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는 말은 우리가 거하는 집, 장소 뭐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장소를 거처로 말하지 않고 누가 거처로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은 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적 개념. 이제 명절이 되어서 아내가 친정에 가면 참 마음이 편안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집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거처입니다. 거처. 마음이 편안한 곳. 근데 다른 곳에 가면 왠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뭔 가시방석 같은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모세는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못 느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이 집에 오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으로 오라는 게 아니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은 고향이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고향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고향이라도 나를 낳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바로 나를 낳아준 부모, 그곳에 갈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이제 등록하신 분들 좀 몇 주 지나서 물어봅니다. 교회만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뭔가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왠지 교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단지 교회당에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 왔구나.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가면 마음이 편하듯이 우리를 지은 창조주에게 가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편안함을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단지 이 교회당에 들어온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더라도 바로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여기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우리는 뭡니까?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차원,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순종은 휘파쿠어란 말이고 불순종은 파라쿠어란 말입니다. 쿠어란 말은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휘파라는 것은 그 발 밑에서 듣는 걸 말합니다. 파라는 것은 옆에서 듣는 걸 말합니다. 듣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발 밑에서 듣는 그게 순종이고, 옆에서 듣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 나보다 훨씬 더 지위나 못하면 높은 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처럼 만만하게 들으면 이게 불순종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차원에서 듣는 따라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알 수 있습니다. 바둑을 두든지 운동을 하든지 보면요, 꼭 비슷비슷하면 같이 맞먹으려 합니다. 함께 게임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번 떠보니까 이 사람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실력 차이가 너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히 투자소리를 못합니다. 한수 투자소리를 못해요. 한수 투자는 것은 비슷한 레벨일 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 엄청 차이 나면은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이나 나나 별로 수준이 비슷하다 생각하면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냐 안 지혜로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면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으로 와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만 보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말을 안 듣습니다. 저분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별로 뭐 그분이나 나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분이 이미 계셨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경외감을 가집니다. 높은 산들, 해, 달, 별, 큰 나무, 100년 된 나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나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보다 먼저 존재한 이 자연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도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미술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볼 때도 참 작품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작가의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작품을 보고 감탄하면 안 됩니다. 작품을 통해서 뭘 봐야 되죠? 이분이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이걸 아는 분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연만 보고 작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연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사오니,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땅에 100년도 못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969세입니다. 900년 다 살고 있는데 결국 969세를 살아도 1000년을 살지 못합니다. 1000년. 1000년이라는 그 숫자는 단순히 수학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1000년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9년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000년이 지나간 하루 같으며,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라는 시간도 하루 같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분과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은 언제든지 돌아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천지라든지 영생교 그런 교주들이 하는 가르침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그 교리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는 그런 교리, 우리가 들을 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들도 결국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잖아요. 정작 그들은 욕하면서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다 죽더라도 나는 젊으니까 안 죽는다, 이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이 들었다고 일찍 죽고 젊다고 늦게 죽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고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 좀 오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먼지로 돌아가는 이런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안 죽는다, 적어도 젊으니까 앞으로 50년, 100년은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풀이 피었다가 저녁에 되면 시들어버리는 마치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며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죠? 먹어도 안 죽는다 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둔감. 우리에게 지금 제 옷에도 먼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밝은 빛 가운데 가면 이 먼지들이 다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두움 속에 있으면 여기 흙탕물 튀어도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하,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남들은 저렇게 큰 죄를 짓나 싶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예전보다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닙니다. 단지 빛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조그마한 죄에도 민감합니다. 아,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도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입히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삶이고 둔감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며, 죄를 자주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죄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죄를 다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짓겠죠. 가끔씩 저도 보면 이제 어떤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유혹.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정도는 해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팍 생각나는 게, 내게 지금 오는 이 유혹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 교인들 앞에 들춰냈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죄를 지는 사람 특징은 아무도 모르겠지, 나만 알겠지, 이건 안 드러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시며 환한 가운데 다 들춰내버린 것입니다. 그때 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유혹이 올 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지금 이 마귀가 하는 유혹을 내 가족이 알고, 내 부모가 알고, 내 친구들이 알고, 나를 아는 지인들이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안 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는 건 없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고, 당사자가 보고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으니까 죄를 짓자 할 때 요새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유혹. 아무도 모른다,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하고 산다. 그럴 때 죄를 덥석 지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다
들추어내고 알게 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들추어내는 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어리석으냐 지혜로우냐는 것은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은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자식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게 가진 돈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있을 때 내 것이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 때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천년이 하루같게 느껴지는 분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하나님 앞에는 하루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 그래서 우리는 늘 풀처럼 꽃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보람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큰 죄를 짓고 나서 저는 죄책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을 가지고, 또 죄의 유혹이 올 때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사람들이 들추어내었을 때 부끄럽겠다 싶으면 과감히 물리치면 됩니다. 뿌리치면 됩니다. 이걸 뭐 사람들이 다 알더라도 괜찮다 싶으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가족이 알고 내 친구들이 알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 것인가? 그렇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처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